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들이 이제 얼마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배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다시 주일을 맞습니다.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예비일로서 또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혹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말씀 앞에서 온전히 기쁨 얻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죄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90일 가운데에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시는 기간들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사무엘하 10장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차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첫머리는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은 교만하고 불순종한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것을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어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조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죽은 후에 권력을 넘겨받을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의 임금으로 추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연약한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스보셋이 다윗의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두 장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곧 북쪽 지파들도 다윗을 그들의 임금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속하지 않는 수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파들의 군대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군대로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이 왕국, 곧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자기 손 안에 넣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런 체제가 사실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드러나게 됩니다. 지파들이 신앙의 중심 또한 상징으로 여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6장에 나오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읍이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파 동맹의 신앙적 중심지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번영 이야기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4장에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그 정점이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언약은 그때부터 예루살렘 및 유다의 역사와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온갖 재난 너머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끌어 들이시는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끝을 보여주는 사울과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롭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 두 왕국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이 왕이 된 유다 왕국과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왕위에 있게 된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이 두 왕국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두 왕국 중에 어느 왕국이 더 강할런지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군사력이라든가 인구의 수로 본다면 이스라엘 군인이 30만 명이었다면 유다 군인은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국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것은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 혹은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것으로 승패가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이하에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증표가 되는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실 이제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후손의 씨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야곱에 와서는 유다 지파에게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또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실 때 성취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에 이르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왕으로 있던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왕국 시대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이제 훗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그의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 하의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부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 가운데에서 안타깝게도 이 다윗 왕조가 쇠락해 가는 것, 범죄함으로부터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와 오늘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바라고 끝까지 겸손을 붙들며 오직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의 시작 시간을 이제 종래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30분 이제 늦추게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6시에 이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재개할 때에도 6시에 이제 교회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 성전을 개방하는 시간은 이전과 비슷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더욱 이제 30분 조금 늦춰지게 됨으로써 우리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새벽 기도에 많이 모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